우리는 오실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 5장 7절 8절 동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삶을 가꾸는 농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삶을 가꾸는 농부. 성경에는 믿는 자를 농부로 비유하여 말씀하는 경우가 종종 나옵니다. 왜 농부로 비유하느냐? 이는 당시 이스라엘이 농경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농경사회잖아요. 그런데 이보다 더 사람들의 공감을 얻을 비유가 없기 때문에 믿는 자를 농부로 비유를 합니다. 성경은 거의 비유잖아요. 알아들을 수 있는 자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시고 알아듣지 못할 자들은 비유로 말씀하지 않았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본문에서 사도 야고보는 우리 믿는 자들의 신앙을 농부에 비유하여 신앙의 삶을 잘 가꿔야 한다고 우리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삶의 밭고랑을 일구도록 보낸 농부와 같아요. 하나님은 농부시고 주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그의 가지다. 이렇게도 비유했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서 하듯이 농부는 누구냐? 삶의 밭고랑을 일궈내는 자, 이 자가 바로 농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농부로 보내셨다, 이렇게 야고보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삶에도 밭고랑이 있다. 농사를 지으려면 반드시 고랑을 일궈야 되듯이 우리에게도 밭고랑이 있는데 그 밭고랑이 뭐냐? 기도, 찬양,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는 것, 이것도 고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같이 농사를 지으려면 밭고랑이 필수적이듯이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영적 고랑을 잘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고랑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삶을 가꿔 나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여호와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야 우리의 신앙이 잘 가꿔질 수 있다는 교훈을 우리는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축복의 결실을 맺을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말씀이 만들어낸 열매는 참으로 귀한 열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열매를 바라고 주 앞에 달려나온 거예요. 무슨 열매? 성령의 인도받아 내놓는 9가지 열매. 이 열매가 여러분 삶 속에 주렁주렁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농부는 하루아침에 결실을 맺으려 하지를 않아요. 씨를 뿌릴 때는 씨를 뿌리고, 거름을 줘야 할 때는 거름을 주고, 잡초를 뽑아야 할 때는 잡초를 뽑고, 거기에 적당한 비와 햇빛과 바람이 있어야 결실을 우리가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하고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야 되는데 그 개입이 뭐냐? 햇빛과 비와 이른 비와 늦은 비, 이게 개입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개입이 될 때 결실의 열매를 우리가 추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잡초를 뽑아야 할 때는 잡초를 뽑고 거기에 적당한 모와 무엇? 햇빛과 바람, 그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 이것을 하나님이 내려주셔야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은 인스턴트가 아니라 농사를 짓는 것과 같대요. 농부가 이런 긴 과정을 거쳐야만 비로소 가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값진 열매를 위해 때로는 땀을 흘리고 시간을 들여 열심을 내는 것이지요. 신앙에도 열매를 맺으려면 3대 액체를 흘려라 해요. 이 3대 액체가 뭐냐? 땀은 수고와 희생을 상징하고
우리 모두에게 수고가 있잖아요. 희생이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수고했다, 더 많이 수고했다. 수고란 말은 코피안테스라는 단어로 코피가 흘릴 정도로요. 수고했다는 말이 바로 수고예요. 더 많이 수고. 수고한 자가 있고 더 많이 수고한 자. 이왕에 신앙생활 할 바에는 더 많이 수고하고 하나님 앞에 열매로 결실을 가져오는 것이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눈물은 뭐냐? 이 시대를 보면서 안타까움.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공의가 사라진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죄가 관영하고 불법이 횡행하는 시대입니다. 어디를 봐도 소망이 없는 시대. 그런데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 해요. 왜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시니까. 우리는 소망이 없는 자가 아니고 소망이 있는 자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세상 불신자들은 희망 그러지만 우리는 희망을 넘어서 소망이 있는 자들이에요. 소망이 뭡니까? 미래가 설정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아멘. 피는 죄와 싸우고 핍박을 이기면서 내세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액체가 바로 피. 그래서 농사를 짓는다 할지라도 무슨 농사? 영적인 농사를 짓는다 할지라도 3대 액체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것이 땀과 눈물과 피다. 우리도 농부와 마찬가지로 주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붙잡고 삶의 박고랑을 인내하며 일구다 보면 언젠가는 결실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 농장이라는 곳에 농부로 세우셨다면 우리는 농부의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와 인내와 말씀으로 땅을 모아다 보면, 일구다 보면 반드시 열매가 보장이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천국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열매 맺을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주셨어요. 우리가 늘 말하는 제세기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고 난 이후부터 천국 가기 직전까지의 기간을 제세기간이라고 말하는데, 이 제세기간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욕심을 버리고 탐욕을 버리고 육신적인 그러한 모든 것들을 버리고, 완전히 버리라는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육적인 신분 위에다가 영적인 신분을 올려놓으라는 게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자본을 가지고 영적인 신분으로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그런 정신과 사상과 의지와 사고와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보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도록 나를 내버려 두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나가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살아드리는 것이다.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살아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우리가 1년에 한 번 생일을 맞이하면서 깊이 생각할 것은, 생일은 내 육신의 탄생의 기쁨만 누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 해 한 해의 생일을 맞이하면서 물론 축하도 받아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농부로 보내시면서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본문처럼 삶의 밭에서 풍성한 작물을 거두는 방법이 무엇이라는 것이지요. 첫째, 삶의 거친 밭을 옥토로 일구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첫 번째 땅이 좋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땅, 즉 성품이 좋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품이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믿음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은 믿음이 들어가진 않아요. 성품이 안 좋아도 믿음이 안 들어가고 자존심이 강해도 믿음이 들어가진 않아요. 그 성품
좋은 땅, 이것은 바로 옥토밭인데 사실 옥토밭은 심령 상태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즘에 보면 우리의 심령을 황폐케 만드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똑같이 씨앗이 심령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옥토에 떨어진 씨만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다고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땅은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다. 밭은 저절로 옥토가 되지를 않아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둘수록 길가처럼 단단해져요. 그러면 씨를 뿌려도 열매가 맺혀지질 않습니다. 싹이 나지를 않아요. 그렇게 농부는 씨를 뿌리기 전에 밭을 갈아엎습니다. 이걸 기경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의 심령이 마치 단단한 돌짝밭, 가시밭, 길가밭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밭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옥토밭을 가지고 와야 된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 옥토는 뭐라고요? 믿는 자의 심령 상태, 말씀을 받기에 최적의 상태를 옥토밭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옥토밭은 저절로 되는 축복이 임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심령의 말씀이 들어가면 이게 영양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뿌리를 내려요. 심령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넘어져요. 여러분은 절대로 넘어짐이 없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서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자기의 신앙을 가지고 책임을 질 때 서 있게 되거든요. 신앙은 넘어져서는 안 되거든요. 어려움이 생기면 쉽게 포기하거나 자포자기해서도 안 되거든요. 살면서 받는 상처와 유혹들을 즉시 말씀으로 해결하고 심령이 하는 밭에 잡초가 나지 않도록 늘 제거를 해야 된다. 여러분, 사탄은 의로 가자라고 도와요. 그래서 우리가 속는 경우가 너무나 많거든요.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가 나오잖아요. 스마야가 얼마나 많은 욕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때보다 나는 말이야 제사장이 아니고 나는 총독이야. 나는 총독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할 뿐이라고 물리쳐요. 신앙이 자라나고 신앙이 성장하고 옥토밭이 되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유혹의 세력들이 우리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심령이라는 밭에 나는 잡초를 제거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밭을 일구지 않는 이상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둘러보면서 아직 일궈지지 않은 채로 남아있는 것이 있다면 성령의 쟁기로 갈아엎어야 된다. 그곳에 씨앗을 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받아 우리의 인생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은 땅에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내려오는 그곳에 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하늘에서 내리는 은혜 메마름이 없습니다. 은총이 메마름이 없어요. 은혜를 입어야 주님을 생각하고 은총을 받아야 물질의 복과 마음의 평강의 복을 받고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지금도 계속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내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곳에 내가 있어야 된다. 내가 주역이 돼야 되고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되고 내가 수혜를 받아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삶을 잘 갖고 나가야 된다. 누구처럼? 농부처럼. 좋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거예요. 시편 1편 2절에 보면, 그리고 좋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좋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평강의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에. 그래서 마음을 옥토밭으로
만들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래야만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되고,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나가게 되며, 그리고 평강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바로 이런 자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삶의 고랑에 좋은 씨를 뿌리며 살아야 한다. 농부가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씨가 좋아야 돼요. 씨가 아무리 밭을 옥토로 가꿔도 썩은 씨나 죽은 씨를 뿌린다면 좋은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겁니다. 가시나무를 심는 자는 장미를 기대해서는 안 되듯이 신앙에도 뭐가 있느냐? 원리가 있다는 게, 원리가 여러분 다 원리가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기독교는 원리의 종교예요. 너희가 예배하라. 내가 너희에게 세 가지 복을 주겠다. 이 세상에서 맛보지 못하는 허폐적 영적인 기쁨을 안겨주겠다. 어떤 자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자에게 영적인 기쁨. 오늘 기쁘지 않아요, 여러분? 예배할 때 기쁘지 않아요? 말씀 들을 때 기쁘지 않아요? 기도할 때 기쁘지 않습니까? 찬양 들을 때 기쁘지 않아요? 그리고 치유의 복을 주겠다.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마지막에 뭡니까? 마지막에 재물의 복을 주시겠다. 기업이 왕성히 잘되고 번영하고 성장하고 발전하고, 이 모든 것들은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해주실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것이지요.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 주시고, 아멘. 여러분이 봉사하고 희생하면 하나님이 건강으로 채워주시고, 이렇게 다 조건화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불신자하고는 조건화가 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러나 이제 믿는 자하고는 조건화가 되어 있다고. 이렇게 할 때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아멘. 그래서 삶의 밭고랑에 어떤 씨를 뿌리나에 따라 그 열매가 달라지기 시작을 해요. 그렇다면 믿는 자가 심어야 할 좋은 씨가 뭐냐? 좋은 씨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아멘. 이게 가장 좋은 씨거든요. 삶의 터전에다가 순종이라는 씨를 뿌리는 것이지요. 아멘. 그 자리에 능력이 임하고, 그 자리에 권능이 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를 계속적으로 손을 붙잡고 쓰세요. 아멘. 오늘도 쓰시고 내일도 쓰시고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그의 손에 붙잡기만 돼 쓰임받는다면 얼마나 축복된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이거든요. 반대로 나쁜 씨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 이런 자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가라지라고 말합니다. 가라지. 여러분은 절대로 가라지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좋은 씨를 심으면 영생을 거두지만 불순종을 심으면 사망을 거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칼로 다윗을 죽이려 했던 사울은 결국 칼에 죽었다. 사무엘상 31장 1절과 6절에 하지만 다윗은 칼로 맞서는 사울을 사랑으로 대했다는 것이지요. 이게 달라요. 열매가 벌써 달라요. 그리하여 그는 결국 왕이 됩니다. 누가요? 다윗이. 우리는 이러한 원리를 알아야 한다. 악한 씨를 뿌리면 악한 열매를 거두고, 선한 씨를 뿌리면 선한 열매를 거두는 것이 원리예요. 원리. 그러면 여러분은 그동안 무슨 씨를 삶의 고랑에 뿌리셨습니까? 좋은 씨를 뿌린 줄로 믿습니다. 항상 좋은 씨를 뿌려야 된다는 것이죠. 좋은 씨를 뿌리면 좋은 열매를 거둘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도 바울은 항상 사역의 터전이나 삶의 터전이나 환경의 터전에 좋은 씨를 뿌렸거든요. 그것이 뭐죠?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 백성, 자기 동족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씨였다 이 말이죠. 복음의 씨. 여러분의 발 위에 복음의 씨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삶과 함께
부지런히 일해야 한다. 아멘.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부지런한 삶이에요. 농부 중에 부지런하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이 다 부지런해요. 부지런하지 않으면 결코 할 수 없는 것이 농사예요. 새벽부터 해질 때까지 많은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부지런한 습관을 가진 사람만이 밭을 이루고 좋은 씨를 뿌릴 수가 있다. 부지런함은 쉽게 말해 최선을 다하는 삶을 부지런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려면 뭐하지 말고 게으르지 않아야 뭘 품을 수 있고 열심을 품을 수 있고 그리고 열심을 품어야 주님을 섬길 수 있다고. 요 한 구절 안에 세 가지 아주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끼는 것은 세상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호락호락하지를 않아요. 사탄이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예배 드릴 때도 갈등이 있기 마련이고 이 갈등을 해치고 밀치고 나와야 예배 드릴 수가 있고 농사를 지은다 할지라도 밭고랑을 일군다 할지라도 마귀 사탄 귀신이 그냥 호락호락 내버려 두질 않아요. 먼저 신앙 정신이 살아 있어야 하고 아멘. 삶을 갖고 나가야 돼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농부니까. 이런 정신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대충 살아서는 안 될 사람들이거든요. 대충 살아서는 아무 열매를 기댈 수가 없어요. 항상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계획을 세우고 주일날 교회에 나온다 할지라도 미리 토요일날부터 계획을 세우고 어떤 계획? 하나님 앞에 요렇게 기도해서 나는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이것도 계획이거든요. 인생은 계획을 세워놓고 산다 할지라도 그 계획을 실천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계획을 세워놓지도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 이건 마귀의 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모든 인물들은 신앙에 철학이 있었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다윗도 신앙에 철학이 있어서 첫 번째 철학이 뭡니까? 나는 여호와께 말씀드리겠다. 기도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말씀을 들었으면 하나님 앞에서 귀를 기울여 듣겠다. 묻겠다. 듣겠다. 세 번째는 들었으면 그대로 행하겠다. 이게 다윗의 신앙 철학의 3단계였거든요. 여러분에게도 신앙의 철학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대통령을 지냈던 지미 카터의 좌우명에 얽힌 일화가 있습니다. 지미 카터는 본래 해군 장교로서 해군 사관학교 출신입니다. 그가 해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처음 부임하는 자리에서 사령관은 그의 신고를 받고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답니다. 카터 소위 귀가하는 사관학교 시절에 몇 등이나 했는가? 갑작스런 질문에 당황했던 그는 750명 중에 57등을 했다고 대답을 했답니다. 이에 사령관은 귀가는 어찌하여 최선을 다하지 못하였으며 어찌하여 57등밖에 못하였는가? 라고 꾸짖자 지미 카터는 내가 왜 최선을 다하지 못했는가? 라는 사령관의 말을 일생의 좌우명으로 삼아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다가 결국 대통령이 됐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좌우명이 있어야 되고 철학이 있어야 되고 아멘. 가정에는 가원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에게는 신앙의 철학이 있어야 되고 아멘. 이것들이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뛰어난 능력이 아니에요. 그저 나의 역량 안에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도 최선을 다해 마음을 뭐하라요? 굳게 하고 따라합시다. 굳게 하고 길이 뭐하라고? 참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지를 않아요. 할 수 있는 것만 요구하신다. 그게 다 큰일이 아니에요. 가장 적은 일이라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큰일이 아니에요. 다 적은 일이라고.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적은 일에 충성하였느냐? 큰 것을 맡겨주겠다. 아멘. 여기서부터 출발이 돼야 되거든요. 아멘. 아멘. 적은 일 얼마든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래서 봉사는 자발성의 원리를 가지고 하나예요. 스스로 이 자발성의 원리를 여러분이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나가다가 휴지가 떨어졌다. 그것도 작은 일이잖아요. 여기서부터 출발이 돼야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하나 큰 일을 맡겨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 은혜가 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내려주시겠다. 이른 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주로 믿은 은혜의 비라면, 늦은 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열매가 바로 늦은 비거든요. 여러분은 이른 비는 다 이미 맞으셨어요. 주님을 믿고 있잖아요. 이제 우리는 무슨 비를 맞아야 돼? 늦은 비를 맞아야 돼. 자, 이른 비는 은혜라면 늦은 비는 은총이다. 이른 비는 구원이라면 늦은 비는 마음의 평강과 물질의 복이다. 인생길을 지도하는 복이다. 건강의 복이다. 마음의 평강의 복이다. 이 복이 늦은 비의 비인데 이 비를 흠뻑 맞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루의 일과를 끝낸 농부가 저녁이 되면 집으로 돌아가듯이 언젠가 천국에 갈 때 빈손으로 가면 안 돼요. 왜 우리가 그렇게 열심을 내느냐? 천국 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않으려고. 이란 사실을 시편 119편 기자가 알고 시편 119편 56절에다가 기가 막힌 말씀을 기록을 하는데, 어떻게 기록을 하느냐? 내 소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내 소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 이것이 소유다. 나는 천국 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않는 자이다. 분명 가져갈 것이 많다. 그게 뭐냐? 주의 법도 말씀 규례, 이걸 지킨 것이 천국 갈 때 소유 장만거리다. 이게 만두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시편 119편 기자는 이 소유의 비밀을 알고 있었다. 그 비밀이 뭐냐? 천상의 소유거리와 지상의 소유거리인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먼저 지상의 소유거리를 먼저 주신 것은 천상의 소유거리를 준비하고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천을 주셨다. 지상에서만 쓰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30배로 만들어라. 이게 천상의 소유 장만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4절에 보면 두 가지 소유, 두 가지 산업이 나오잖아요. 초대교회 당시 예수 믿는 자들을 색출하여 공에다 고발하면 그 고발한 자에게 이자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주는 제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가지고 있던 물질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주님을 부인해야 돼요. 한 번만 부인하라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속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한 번만 부인하라. 한 번 부인하라. 그래도 나는 절대로 그분을 부인할 수가 없다. 지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나는 천상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을 부인할 수가 없다. 왜냐? 주님을 부인하면 부인당하고 그분을 신하면 신당하니까. 다 뺏겨도 천상의 소유 장만거리가 나에게 있다라고 굳건히 믿는 자가 소유의 비밀을 아는 자예요. 그래서 부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목이 달아나도 부인하지 않았대요. 다 뺏겨도 천상에 가면 나의 소유거리가 있다라는 사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천국 갈 때 빈손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천상의 소유 장만거리를 많이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것이 뭐냐? 삶을 가꾸는 농부에게서 맺어지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열매를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아멘. 이같이 천국도 빈손으로 가는 자가 있고, 그리고 많은 것을 가지고 가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손 가득 땀과 눈물로 얼룩진 열매를 가지고 가는 자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삶의 밭고랑을 옥토로 일궈야 한다. 서서히 정리합니다. 굳은 땅을 먼저 가르래요. 여러분의 마음에 굳은 땅을 갈아요. 성령의 챙기로 갈아요. 아멘. 그리고 잡초를 제거해야 하고, 그리고
그곳에 가장 좋은 씨를 뿌려야 한다. 이 단계를 잘 여러분이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리고 길이 참고 기다리면 세상의 최고의 보상, 이게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있어서 최고의 보상은 뭐냐? 공중에 주님이 강림하시는 날에 너희의 모든 것을 갚아주리니, 신원의 날, 보상의 날, 갚아주리니 이는 그날이 가까움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여러분은 그때 가면 상과 칭찬과 영광을 받는 주인공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중강림은 그리스도인들의 최대의 소망이에요. 최대의 보상입니다. 이 소망이 있는 자는 나를 갖고 나갈 수가 있고 삶을 갖고 나갈 수가 있으며, 그리고 인내하여 길이 참아서 많은 열매를 기대할 수가 있다고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잘 갖고 나가는 영성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삶을 가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삶도 가꾸고 신앙도 가꾸고 영성으로 늘 우리 신앙을 관리하여 많은 열매를 맺는 축복된 자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